저희가 이렇게 비유를 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집트에서 탈출한 것과 홍해를 도하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사건과 이렇게 유비가 되고, 광야 생활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여정과 비유가 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어쩌면 천국에 가는 것과 비유될 수 있다. 뭐 이런 비유를 어렸을 적에 교회 많이 다니셨던 분들은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이런 도식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은 진정어로 이제는 광야로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즉 우리로 적용하면 이제 신앙인으로서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이 여정을 통해서도 볼 수 있다고 비유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장 첫 부분에 이제 처음 출발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무엇인가를 얘기하면, 신앙생활에서 너에게 중요한 것이 있어 라고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1장의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을 얘기할 때 공교롭게도 하지 말아야 될 걸 먼저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해야 될 얘기는 이미 출애굽기 19장부터 시작해서 민수기 쭉 오면서 하나님의 율법도 알려주시고,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도 주시고, 또 가끔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일러서 긍정적인 얘기도 해주시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구체적인 얘기도 해주셨어요. 그런 걸 다 보면 하나님께서 중요한 얘기들은 이미 다 하셨죠. 이제는 실전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도전이 있고, 그 도전에서 시행착오를 겪는 이스라엘 백성의 얘기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행착오를 얘기하고 있는 첫 번째 사건이 민수기 11장입니다. 근데 11장에서 뭘 하지 말라고 얘기할까요? 1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신앙생활하면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로 불평입니다. 불평을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불평의 정체가 뭔지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민수기 11장 1절부터 3절 오늘 읽었던 본문을 보면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출발했어요. 근데 언제쯤인지 알 수 없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평을 합니다. 그 불평의 내용도 몰라요. 근데 이 불평을 하나님이 듣고 화가 나신 거예요. 너무 화가 나셨어요. 그래갖고 하나님께서 화가 나니까 어디다 불을 지르시냐면 진 밖에, 아무도 없어요. 진 안 말고 진 밖에 불을 확 지르시는 겁니다. 이거 진 밖에 불이 나니까 사람들이 무서웠던 거죠. 그래서 모세에게 우리 좀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모세가 중보 기도를 하고 불이 꺼졌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인데,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는 길인데 그 지역에 이름을 정합니다. 답베라라고. 불살라진 땅이다, 이런 의미로 이름을 정합니다. 우습죠. 다시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아직까지 그 지역이 어딘지 몰라요. 답베라가 어디 있는지 아직까지 몰라. 이런 거를 발견하면 이제 큰 상을 받게 되겠죠. 네, 아직까지 모릅니다. 근데 우습게도 이렇게 땅 이름을 정할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계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불평하면 안 되겠지. 근데 생각해 보면 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평한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광야길을 지나가는데 물도 없어요. 그러니 불평할 수밖에요. 광야길을 가는데 먹을 게 없어. 만나밖에 안 먹었잖아요. 불평할 수밖에 없죠. 또 지나가는데 맨날 만나를 먹으니 얼마나 심심해요. 고기도 먹고 싶어. 그러니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밤에는 추워요. 불평하죠. 적들이 공격할 수 있어요.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청년 때는 잘 몰랐는데 부모가 되고 보니 좀 문제가 생기면 불평이 생기는 거야. 이거 걱정이 생기는 거야. 우리 애들은 어떡하지? 뭐 이렇게. 우리 아내는 어떡하지? 우리 아들은 어떡하지? 이런 불평이 생겨요. 하나님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따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평하던가요? 이스라엘 사람이 불평했다는 표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2장에서 이스라엘 사람이 한 일은 뭐냐면 자기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죠. 우리로 말로 하면 기도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하던 사람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를 지날 때는 불평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해보셔도 괜찮은데
성경을 검색해 보잖아요. 구약만 검색해서 불평이라는 단어를 세번역 성경에 나오면 몇 번이나 나올 것 같아요? 빵? 아, 여기 나왔잖아. 빵은 아니야. 불평이라는 단어가 구약이 엄청 크잖아요. 39권이나 되잖아요. 엄청 많잖아요. 몇 번이나 나올 것 같아요? 몇 번 나오냐면 딱 14번 나옵니다. 엄청 적죠. 불평이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적게 나옵니다. 어쩌면 신앙의 경고에 대해서 잘 새겨들은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 불평하다는 말을 히브리어로 미트온님이라고 해요. 이 미트온님이란 이 히브리어는 구약에 몇 번 나올까요? 아니요, 한 번보단 많아. 아니야, 5번보단 적어. 네, 3번보다 적어요. 2번 봐요. 예, 맞아요. 예, 2번 나옵니다. 이렇게 2번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 나머지 한 번은 어디에 나올까요? 미트온님이란 이 불평하다는 이 단어는 어디에 나올까요? 미트온님이란 이 단어는 예레미야 애가에 나옵니다. 예레미야 애가 어떤 책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망해버렸어요. 그것에 대해서 불평한다 라고 할 때 쓴 단어입니다. 즉 미트온님이라는 단어가 가볍지 않아요. 무거운 단어예요. 정말 이 불평이 나라가 망했을 때 하나님께 하나님 어찌 우리가 나라가 망했습니까? 라고 하면서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 투덜거림, 그걸 의미할 때 미트온님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예레미야 애가에서. 그래서 성경에서 딱 2번밖에 안 쓰였어요. 근데 이렇게 무거운 이 단어를 민수기 11장은 언제 쓰고 있냐는 겁니다. 민수기 11장에서 불평하다는 이 단어가 어떤 내용으로 썼는지 1절부터 3절까지는 나오지 않지만 4절 이후에는 나옵니다. 4절 이후에 어떻게 나옵니까? 4절 이후에 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섞여 살던 무리들이 먹을 것 때문에 탐욕을 품으니 이스라엘 자손들도 또 다시 울며 불평하였다. 여기서 중요하죠. 또 다시. 이것 때문에 논란이 있어요. 울며라고 번역하면 안 된다. 거주한 거라고 번역해야 된다. 막 이런 논란이 있어요. 히브리어 단어가 거주하다는 뜻도 있거든요. 논란이 있는 단어인데 저는 이 단어가 울며가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다시. 다시라는 단어도 있어요. 정말 잘 번역한 거죠. 또 다시 불평했죠. 뭐 때문에? 고기가 없어서. 근데 그 고기가 없다고 생각한 이유가 뭡니까? 탐욕 때문입니다. 탐욕이라는 단어가 너무 궁금하잖아요. 탐욕. 국어사전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지나치게 탐하는 욕심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탐욕을 성경은 혹은 신학은 뭐라고 정의할까요? 욕심 이렇게 정의하는 건 뭐 이렇게 자기가 막 갖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탐욕은 성경이 뭐라고 정의할까요? 아니면 신학은 뭐라고 정의할까요? 딱 세 단어로 정의합니다. 분별력이 없는 욕심. 신학은 탐욕을 분별력이 없는 욕심이에요. 분별력을 잃어버리니까 이상한 욕심을 갖는다는 겁니다. 즉 그 분별력을 갖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실하고 하나님의 뜻을 상실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혹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이런 것 때문에 분별력 없는 욕심이 생긴다고 하죠. 이 욕심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뭘 하고 있어요? 쓰잘데기 없이 먹는 것에 욕심을 부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런 분별력이 없는 증거가 있느냐? 분별력이 없는 증거를 보여주는 사건들이 오늘 읽었던 민수기 11장에 쭉 나옵니다. 첫 번째 증거는 만나에 대한 이야기예요.
만나에 대한 이야기를 쭉 보시면 민수기 11장 7절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만나의 모양은 가시 같고 그 빛깔은 부돌라 같았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개역 성경으로 읽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써 있냐면 가시는 똑같은데 그 빛깔은 진주 같았다 이렇게 써 있어요. 즉 부돌라를 진주로 번역한 거예요. 영어는 뭐 진주로 번역한 것도 조금 있지만 레진으로 번역한 게 되게 많아요. 이렇게 뭐 반짝반짝 빛나는 거, 뭐 아니면 이렇게 약간 물컹거리는 액체 같은 거, 흰 액체 같은 거, 뭐 이런 걸로 번역했어요. 근데 전 개인적으로 새번역 성경이 부돌라라고 번역한 것이 너무 잘 번역한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공교롭게도 부돌라라는 이 단어도 구약 성경에서 딱 2번밖에 쓰이지 않아요. 어디에 쓰였을까요? 머릿속에 확 스치는 것이 있으면 정말 성경을 열심히 읽으신 거예요. 부돌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더 사용됩니다. 어디에 사용되냐? 창세기 2장에 사용됩니다. 창세기 2장에 에덴 동산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에덴 동산에 강 4개가 지나갔다고 되어 있어요. 흘러서 강이 지나가고 에덴 동산을 지나서 4개의 강이 나눠서 흘렀다고 되어 있어요. 그 중에 비손강이 있고 비손강이 흐르는 땅이 하올라고 하올라에서 나는 향료가 있어요. 그 향료가 부돌라예요. 그리고 성경도 그걸 그냥 부돌라라고 우리 새번역 성경이든 개역 성경이든 번역하고 있어요. 즉 이 말은 무엇이냐? 만나를 보면서 사람들이 부돌라같이 색깔을 갖고 있어라고 얘기한 건 이 민수기를 쓴 사람의 의도나 그때 그렇게 고백한 사람들의 의도는 뭐가 있냐면 에덴 동산 같아.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만나를 주셨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신, 낙원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광야를 통과할 때 같이 하고 있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즉 만나를 만날 때는 에덴 동산을 생각하는 거죠. 에덴 동산은 먹을 것도 많고 풍요하지만 에덴 동산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대화하고 하나님과 같이 만나고 하나님과 같이 건의를 얻다고 되어 있어요. 즉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척박한 땅이지만 에덴 동산 같은 곳이죠. 왜? 하나님과 더불어 거닐고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살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뭘 해요? 성막을 만들고 이스라엘 사람과 같이 거주하고 이동하셨잖아요. 즉 광야는 척박한 땅이지만 에덴과 같이 하나님과 같이 만나고 경험하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에덴 같은 땅이라는 것을 뭐로? 만나를 통해서 알았어야 돼요. 근데 그 분별력을 상실합니다. 왜요? 탐욕이 눈을 가려버립니다. 어떤 탐욕? 고기를 먹고 싶은 탐욕이 말입니다. 또 분별력을 잃었다는 두 번째 증거는 메추라기 사건에서도 알 수 있어요. 메추라기가 많이 왔어요. 얼마만한 면적에 왔을까요? 성경 이 기록대로 하면 얼마만한 면적의 메추라기가 가득 쌓였을까요? 이 기록대로 하면 서울 면적입니다. 엄청난 면적에 메추라기가 쌓여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메추라기를 뭐가 이끌고 옵니까? 성경에 의하면 바람이 이끌어 옵니다. 근데 이 바람이 히브리어로 루하우입니다. 이 루하우가 뭡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절에서 창조할 때 혼돈을 잠재우셨던 그것이 바로 루하우입니다.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건너게 하기 위해서 홍해를 갈랐던 그 바람이 루하우입니다. 즉 메추라기가 날아오는데 바람을 타고 날아와요. 그 바람을 루하우라고 얘기한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봐야 되냐면 창조의 하나님을 봤어야 되고 홍해를 건너게 했던 하나님을 봤어야만 합니다. 근데 그걸 보지 못합니다. 분별력을 상실했죠. 왜? 탐욕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탐욕으로 불평하는 거죠. 어떻게? 나라가 망한 듯이 불평합니다. 어제 저희
가족이 저녁 식사를 쭉 하는데 저희 아이가 갑자기 청바지를 사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몇 년 전 사준 청바지가 이제는 크니까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작아져 갖고 못 입겠어요. 조금 넉넉한 거를 사주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요구할까요?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 부모니까, 금융의 권력을 가정에서 갖고 있는 사람이 부모니까 부모에게 요구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이 정당한 요구에 저희 아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래 네가 잘 맞는 옷을 어디서 골랐는데 오늘 거의 다 며칠 동안 생각해보고 한번 가볼까? 뭐 이렇게 얘기해서 갈 예정인 거예요. 아이가 옷을 살 것에 대한 정당한 요구를 하고, 그리고 그 정당한 요구에 부모는 반응합니다. 근데 만약에 아이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부모한테 요구를 하면서 청바지도 사주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내 청바지가 얼마인지 작은지 보세요. 그러면서 어머니하고 부모님 면상에 던져.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러면 싸다기를 맞습니까? 등짝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죠. 그러면 정당한 요구에 정당한 반응이 옵니다. 근데 아이가 정당한 요구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문제가 발생하겠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1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백성이 심하게 불평하였다. 근데 이 심하게 불평했다는 말을 새번역 성경은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이 번역에서는 새 번역보다는 개역 성경 번역이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 그냥 직역한 거예요. 악한 말로 얘기했어요. 악하다는 말이 거기 이렇게 써 있어요.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못된 말로 하나님께 불평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는 알 수 없지만,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아이가 청바지를 사달라고 요구하는데 부모한테 못된 요구를 하면서 불평을 한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분노할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했을까요? 이렇게 불평한 사람들이 누구냐는 겁니다. 이렇게 불평한 사람들을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섞여 살던 무리들이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정말 온건하게 새 번역은 번역한 거예요. 이 번역을 개역이든 다른 성경이든 영어 성경을 쭉 보면 뭐라고 번역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 같이 탈출했는데 다른 인종이 혹은 외국인이 혹은 이방인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 번역 다 틀렸어요. 몰라요. 미안하지만 몰라요. 정확한 거 몰라요. 단지 알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그냥 직역하면 소수의 모임이에요. 누군지 몰라요. 이런 번역이 없어요. 그냥 이런 단어가 처음 나왔기 때문에 그냥 소수의 모임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인지 이방인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단 이 사람들이 불평했어요. 뭐라고 불평하냐면 5절에 보면 이집트에서 생선을 공짜로 먹었던 것이 기억에 생생한데 그 밖에도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이 눈에 선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눈에 막 보이는 거예요. 1년 전만 해도 이걸 먹었다는 얘기잖아요. 출애굽한 지 한 1년 지났으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죠. 이들이 어떻게 먹었을까요? 공짜로는 진짜 먹었을 거예요. 근데 그 공짜가 어떤 공짜였을까요? 이 사람들 노예같이 불렸잖아요. 노예한테 생선을 준 거예요. 노예한테 야채를 주고 과일을 준 거예요. 노예로서 먹은 것에 대해서 공짜로 먹었다고 역사를 왜곡하죠. 과거를 왜곡합니다. 과거를 왜곡해서 막 얘기하니까 옆에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그 왜곡된 그 말에 전염돼서 자기들도 불평하게 됩니다. 과거를 왜곡하니 어떻게 됩니까? 현실도 왜곡됩니다. 어떻게?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이 만나밖에 없다. 입맛마저 떨어졌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이 입맛마저 떨어졌다는 거를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조금 달라요. 육체가 말라 비틀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못 먹으니까 육체가 말라 비틀어지겠죠. 원래 그런데 원래 뜻은 육체가 말라 비틀어졌다는 거. 만나 먹으니 자기들이 정말 볼품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예로 건물을 짓고 벽돌을 만들고 했었을 때 그들은 말라 비틀어지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짐승같이 대우를 받았어요. 그들의 영혼은 짐승같이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말라 비틀어졌을 거예요. 그들의 삶은 자유가 없어서 말라 비틀어졌을 거예요. 근데 그 삶에 대한 해석이 없이 현실을 보니 우리가 만나만 먹고 말라 비틀어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를 잘못 해석하니 현재도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전염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울며 불평했다고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1절에서 3절까지 다시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연민에 빠지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말라 비틀어졌어. 우리가 왜 괜히 탈출했을까? 하나님 이상하지 않아? 뭐 이렇게 하면서 자기 연민에 빠지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능력은 보지 않는 겁니다. 만나가 광야에서 놀랍게 구한 음식이잖아요. 근데 그 기적을 보지 못하고 우리 눈에는 만나밖에 없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린 말라 비틀어졌어 라고 불평하는 겁니다. 만나를 주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도 보지 않고 에덴과 같이 하나님께서 만나고 있다는 사실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신 그 바람이 창조의 바람이라는 것을 보지 않고 불평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의 열정도 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의 삶에 불평이 차고 넘치는 겁니다. 불평이 차고 넘치는 이유, 탐욕 때문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탐욕을 부리다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메추라기가 막 많아지니까 엄청 많이 걷어들이는 거예요. 성경에 의하면 정확한 키로는 알 수 없지만 한 20kg씩 한 사람이 걷어들여. 한 사람이 고기를 20kg씩 걷어들인 거예요. 엄청난 양이잖아요. 못 먹으니까 막 말리려고 잡아갖고 막 걸어놓고 막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에 대해서 인간이 너무 탐욕을 부르니까 분노하십니다. 다시.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이 죽게 돼요. 죽은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이 무덤같이 쌓였어요.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또 짓습니다. 기브롯 핫다와. 기브롯은 무덤이라는 뜻이고 핫다와는 탐욕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게 돼요. 탐욕의 무덤이 아니라 그 탐욕의 무덤이에요. 탐욕의 정관사가 붙었어요. 탐욕을 강조하는 거예요. 왜 무덤이 생겼냐? 너희 탐욕 때문에 생겼다고. 너희가 왜 불평하냐? 분별력을 잃은 탐욕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함으로 무덤이 생겼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이라고 첫 번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부족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기도여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불이 났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에게 부탁하니까 모세가 기도해서 불이 사그라졌다고 얘기합니다. 즉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께 정당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탐욕이 눈멀게 한 사건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권력을 탐욕해서 나라를 망친 사람도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죽인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이쁜 여자를 동양에서 가장 이쁜 여자를 얘기할 때 양귀비를 얘기하잖아요. 양귀비가 가장 좋아한 과일이 있었습니다. 양귀비가 무슨 과일을 가장 좋아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나지 않는 과일이에요. 동남아시아에 있어요. 두리안하고 비슷하진 않아요. 조금의 요만하게 생겼어요. 메추리알은 과일은 아닌 것 같아. 블루베리 요만하다니까요. 예, 약간 고구마 썩은 맛 같이 맛이 나요. 예. 그래. 소나무 열매, 솔방울, 용과 말고 리치라는 과일입니다. 동그란데 이렇게 그 뷔페 식당에 가면 이렇게 까서 먹는 거 있잖아요. 껍질 있고 저 까면 하얀 과육이 있는 그 과일을 양귀비가 너무 좋아했대요. 양귀비가 서안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건 동남아시아에서 나니까 남쪽에서 나잖아요. 양귀비가 한 1300년 전 사람이거든요. 한 700년경의 사람인데 너무 리치를 좋아하니까 리치를 먹고 싶다고 당현종한테 얘기한 거죠. 당현종이 어떻게 했을까요? 가장 빠른 말을 구해서 리치를 항상 공급하게 한 겁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과일이니까 상하니까 말이 그걸 갖고 올라니까 너무 힘드니까 말이 그 과일을 나르다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이렇게 써여 있어요. 얼마나 먼 거리에서 갖고 왔냐면 제가 그냥 오늘 어젠가 오늘인가 지도를 검색하면서 서안부터 시작해서 가장 많이 리치가 많은 광둥성까지의 길이를 구글 지도에서 찾아봤으니 1700km예요. 1700km 떨어진 곳에서 과일을 배달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새벽 배송 같은 걸 한 거예요. 말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타고 온 거예요. 그리고 리치를 먹었어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죠.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발전하는 당나라가 내분이 일어나서 난도 일어나고 서로 전쟁하고 당현종이 양아들로 세웠던 사람이 난을 일으켜서 나라가 풍지박산되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양귀비 자살합니다. 자살하라고 시키죠. 네. 왕이 살라고 자기 살고 자기 애첩인 양귀비는 죽이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왜요? 그냥 탐욕 때문에 작은 탐욕이 나라를 망가뜨립니다. 이 두목이라는 사람이 이 사건을 보고 시를 써요. 뭐를 쓰냐면 장안에서 돌아보니 화천궁에 있는 여사는 비단을 쌓아놓은 듯 산꼭대기 1000개의 문이 차례로 열리는구나. 질주하는 말이 일으키는 붉은 먼지를 바라보며 귀비가 웃으니 아무도 모른다네. 리치가 오고 있음을. 이게 시예요. 그렇게 리치를 사랑해서 백성을 괴롭히니 나라가 망하죠. 탐욕이 이렇게 나라를 망하게 한다는 거죠. 작은 탐욕이. 그런데 이게 나라만 그렇게 했습니까? 일상생활에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탐욕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을 탐욕해서 하나님을 보지 않아요. 하나님 뜻을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아름다움을 탐욕해서 하나님을 보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돈을 탐욕해요. 무분별하게. 그러니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성공을 탐욕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먹는 것을 정말 탐욕해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대로 자연을 돌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을 탐욕해요. 그래갖고 무분별하게 사람을 죽이거나 인체 실험을 했던 나치가 있었고 일본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건강을 탐욕해요. 그래갖고 무분별하게 막 야생동물을 잡아먹잖아요. 어떤 사람은 재미를 탐욕합니다. 그러니 누군가를 괴롭히죠. 누군가를 학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게임을 탐욕하죠. 그러니 자기 시간이 게임에 팔려가는 것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시간을 게임에 파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종교적인 흥분만을 탐욕하죠. 그러니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다. 그냥 감정만 탐욕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불평이 탐욕에서 온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불평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가 뭘 무분별하게 욕심내고 있는지 바라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할 때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의지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기도했다니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변해서 욕심을 부릴 때는 불평을 했습니다. 신앙에서 경계해야 되는 건 탐욕을 부려서 불평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읽었던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아뢰요. 그럼 그 염려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헤아리신 하나님이 뭘 해요? 그것도 그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평화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분별할 수 있는 인간이 되게 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계속 읽고 있는 책 중에 이방인의 염려라는 책도 이 본문을 사용하고 있지만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필요한다는 것을 아신다.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알고 있는 사람들은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길로 해결해 준다고 얘기합니다. 헤아림이 우리보다 뛰어나신 그분이 해결해 준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게, 우리의 소망을 넘어서 해결해 주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불평하는 것은 탐욕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자유로운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뭘 해야 되냐? 탐욕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을,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만나를 주신 하나님이 광야에서 같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걷고 싶었어요. 근데 우리의 인생길이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인생길이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인생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의 역사를 보았다고 고백하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이 소망을 담아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참 부족하고 열악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불평이 아닌 탐욕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께 야유를 하는 것이 아닌 진실하게 기도하고 진실하게 우리의 아픔을 아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살려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으로 아랠 때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